흔히 인생을 바다를 향해 하는 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잔잔할 때가 있고 또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거센 파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평온함을 유지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갑자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날 때 갈등할 그때 마음의 평강을 잃기가 쉬울 것입니다. 실제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또 태풍이 불고 지붕이 날아가 버려요. 이것이 내 눈앞에 바로 보인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극도의 긴장과 이 극도의 스트레스 수치가 그야말로 올라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갈릴리 호수인데 워낙 커서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렀던 이 제자들 갑작스런 돌풍을 만났습니다. 불안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어졌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든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지만 이 광경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어떤 풍랑,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지혜를 오늘 함께 나누고 가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그래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끊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 죽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아마 배가 뒤집혀질 그야말로 일보 직전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후자에 대해, 물론 위험한 상황입니다만 바로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왔다,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왠가 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알아요. 2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꾸짖으셨어요. 이것을 보면 이 제자들의 은행이 조금 지나치게 반응을 하지 않았겠는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보통 사람은 그래요. 배를 타기를 그 자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배 자체를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이죠. 와, 저 배를 타면 내가 뭔가 막 이렇게 토할 것 같고, 요동지에서 배멀미에서 그야말로 정신없이 정신을 잃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죠. 예를 들어 또 그래요. 몸에 약간 이상이 있어서 의사와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야, 혹시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합니다. 혹시 큰 치명적인 질병 진단받아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우리 집 애들이 어린데 저 애들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철없는 남편, 이 애들 잘 키울 수 있을까?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혹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우리 애들 구박당하면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 발전하기 쉬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상황이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실이 아닌데 이런 생각하는 것을 소설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
이것은 하나의 습관입니다. 평상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어려운데 지금 굉장히 편안해요. 모든 것이 everything alright. 근데 불안한 거예요. 잘못되면 어찌하지? 폭풍 전야 아니야?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적으로 되면 당연히 삶을 누리고 주 안에서 즐길 수도 없습니다. 삶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호흡이 빨라집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들 이 대부분은 그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이 아닌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이 정말 사실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막 울어요. 불안해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정신질환이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우리 생각을 이 악한 영의 클릭, 악한 영의 접선에서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끊지 않으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주는 부작용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창피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질문을 하면 참 무식하다라고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하지? 또 어떤 사람은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또 그래요. 이 배우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말이죠, 아내를 요즘 낌새가 조금 이상해. 그러면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우리 남편 요즘 뭔가 조금 이상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고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인지 사실인지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나? 배 안에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 않나? 저기 누워 계시지 않아? 이것은 뭐예요?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 이것은 진리, 사실입니다. 이 진리, 이 사실에 집중하면 두려움이 작아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자들이 우리는 죽게 되었다, 큰일 났다, 물고기, 밥이 되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호들갑을 떨었던 증거라고 우리가 유추해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일어나셔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little faith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딱 접속을 하니까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 파도가 죽음의 물 같아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두 주 전에 배웠잖아요.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영어로 great faith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제자들은 이 little faith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믿음을 작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 딱 하게 되어지면 마음의 평강이 떠납니다.
평강은 부정적인 생각하기를 멈추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상황에 클릭하는 것은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고 적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결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은 결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쫓아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쫓아냅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하기를 스톱하는 것입니다. 끊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잃지 않고 평강 얻는 길이 무엇인가? 그 어떤 상황에서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다시 제가 확인할게요. 24절에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주무시는지라. 상식적으로 아니 이런 상황에 잠이 올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실제로 그렇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풍랑 가운데도 잠을 주무셔야 하실 만큼 피곤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을 만나고 피곤하셨지만 극도의 스트레스가 크게 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래요. 이 피곤, 극도의 스트레스, 이것을 한 방에 날리는 비결이 뭔가 하면 잠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문가가 그러잖아. 잠자. 스트레스 있어? 잠자. 어려움이 있어? 잠자. 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누구 놀리냐? 약 올리냐 지금? 누가 잠자고 싶지 않아서 잠 못 자는 거냐?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어떤 구절 하나, 그 어떤 사건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풍랑 속에 주무시는 예수님,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런 상황에서 잠만 잘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야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니까 잠을 잘 수 있지 나에게는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수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불어 닥친 돌풍, 그것은 헐몬 산에 내려오는 찬바람, 따뜻한 바람 만나가지고 갑작스럽게 돌풍들이 이 골짜기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 돌풍이 자주 일어났다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어떤 학자는 그래요. 돌풍, 갑작스럽게 나던 돌풍, 사탄의 장난, 사탄의 공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미국의 웨런 USB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탄이 지금 장난친다. 건세에 대항한다. 그것도 제자들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사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왠가 하면 여러분, 자연재해도 타락하기 이전 에덴 동산에 자연재해가 없었습니다. 비도 안 왔습니다. 풍랑이 없었습니다. 지진도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악한 사탄에 쏘가 넘어갔을 때의 자연 환경, 이 지구 환경도 변했습니다. 특별히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사탄의 쏘은
타락의 부작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타락의 부작용 가운데에 이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 웃기고 있네. 이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자연을 이용해서 두려운 공포 속으로 우리를 넘어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장난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두려운 공포 때문에 넘어갈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정확하게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병자, 모든 불행에 처해 있는 사람들 회복시키시고 위대한 믿음의 길을 보이시고 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지배하시고 말씀 한마디만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그 권세 있으신 그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눠야 할 부분,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 복음 사역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항상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그분의 뜻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 어떤 상황이든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밀접한 교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6.25를 경험하신 분들, 어른들 아시겠죠? 전쟁 피난길, 저는 그림을 보아서 알 수 있어요. 생존과 그야말로 포탄이 떨어지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인데 그때에 어린 아기가 어미의 등 뒤에 고개를 쳐박고 새근새근 자는 모습,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는 오직 어머니 품에 안겨 어머니에게만 집중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세상 소리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쓸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누구를 신뢰하고 그 어떤 그분에게만 눈에 시선이 고정 딱 되어지면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진리.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시험도 많이 받았지만 귀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분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민 2세, 3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10대 때 끌려갔어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더더군다나 남자 구실 못하도록 거세까지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다니엘, 와, 바벨론의 총리였어. 이런 수준에만 여러분 보시면 곤란합니다. 가치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됐어요. 총리 대신 한 사람이 아니라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 황제가 다니엘을 신뢰하는 것을 이 옆에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었어요. 음모를 꾸밉니다. 당시 이 바벨론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신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것을 그야말로 벌을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야,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모든 것 잃습니다. 이제 업무 함정을 다 덫을 파놓고, 아니 이미 덫에 걸렸어요. 다 잃어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감사하였더라. 마음에 하나님 약속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어요. 평강을 잃었다라고 하면, 물론 인간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말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와 같은 표현을 했겠지만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먹을 곳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에 평화로운 한 폭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평강 가운데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여러분, 목자를 신뢰할 수 있는 양은 흉악한 이 늑대 이리가 울거려도 주의 지팡이를 믿는 이 양들은 겁내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배부르면 자요. 그래서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의 가정을 세우시며 지키시는 그 가정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시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127편 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잠이 오시는 분은 잠을 주무셔도 됩니다. 잠이 복이에요. 잠을 자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간밤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셨던 분, 제 메시지가 자장가 사람 들리면 복으로 여기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자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병듭니다. 살이 빠집니다. 잠을 주무셔야 돼요.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왜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까? 거센 파도에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께 시선 고정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예수님 주무시는데 우리도 자자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인생의 바다에 여러분 잔잔하지만 않습니다. 풍랑이 입니다. 우리를 겁먹게 합니다. 어떻게 하지? 그때 나의 시선을 주께 시선을 고정할 그때에 극도의 스트레스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의 힘을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얻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부분이에요. 내가 이 상황에 사건에 거기에만 시선에 고정하면 복잡합니다. 근데 모든 것 다 적고 아버지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면 모든 것이 간단 심플해져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마태가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병자 고치셨다. 말씀 한마디로 백부장 멀리 있는 하인도 고치셨다. 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면 잔잔케 하시는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평강을, 잃었던 평강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대한 에너지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 가는 이 땅의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주께 내밀어야 돼요. 이건 정면 돌파입니다.
여러분, 풍랑만난 제자들이 야단 맞아가면서 까지 해야 했던 일,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건 뭐예요? 와, 예수님 죽게 됐습니다. 돌보아 주세요. 이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면 돌파입니다. 그런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실 때에 정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민은 합니다. 생각은 합니다. 밤잠 못 자기도 합니다. 근데 전면 돌파인 주님, 나를 돌아보아 주세요. 정면 돌파하는 기도를 하셨나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이것 아니면 큰일 납니다. 죄송해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주님, 내가 이거 원하지만 주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 원함. 이것이 온전한 기도이고 정면 돌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요청하면 주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주께서 일어나십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주께서 하십니다. 그게 26절입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군대용어로 상황 끝입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예수님 이렇게 딱 정리하고, 이것이 너가 걸어가야 할 길이야 라고 딱 보여주시면 그게 상황 끝이에요.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 하실 때 바람이 잔잔했어요.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상황 끝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 극도의 할 수 없는 극도의 스트레스의 상황, 위기 상황 처할 때 전면 돌파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주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나의 시선의 고정을 그분께 딱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연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주 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구나.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주님께 요청할 때 주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시편 4편 1절에 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곤란 중에, 환난 중에, 극도의 스트레스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해 가는 가운데 정면 돌파했어요. 요청한 가운데 이런 고백이 이어집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와, 체크 어카운트, 크레딧 어카운트에 막 돈이 막막 들어올 그때보다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께서 요청했을 그때의 위로로부터 날이 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그때의 이 기쁨은 창고가 넘치는 그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이. 그 다음에 내가 평안히 눕고, 그 다음 뭐라고요? 잠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자기도 하리니. 평안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잠을 설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그때에 응답을 받았어요. 다윗도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주를 찾고 또 찾고 주께 모든 것 다 내려놓았을 그때에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종이를 내어놓고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근심거리가 뭐냐, 염려거리가 뭐냐, 그냥 쭉 적어보세요. 20가지, 30가지도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쭉 구체적으로 다 적어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사람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거 틱을 내서 그냥 바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믿고 믿음으로. 그것도 나이키 선전 문구처럼 just do it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소팅을 하다 보면 도무지 내가 부모이지만, 내가 능력 있는 자녀이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그것만 별도로 놓고 적어서 주님 앞에 앉으세요. 주님, 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건강한 신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 품 안에 그냥 고개를 쳐박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어미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자듯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이 제자들을 갔어요. 예수님과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풍랑 만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질병 만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만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결국에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꼭 붙잡고 평강의 길을 선택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랑 많은 이 인생의 바다에 평안을 잃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평강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놓고 그분을 신뢰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